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가 누구에게는 정말 투쟁을 하고 나서 온 자리라는 것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또 알게 되면서 정말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에 정말 그 하늘의 부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달란트 사랑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말하십니까? 달란트의 비유로서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여러 이야기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달란트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까울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 기근, 여러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영감글에 보면 이 비유에 다른 지방으로 가는 주인, 곧 달란트를 주는 그 주인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화인 여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달란트를 지금 받는 종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비유해서 누구입니까? 이 달란트를 받는 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성경에는요 고상하고 영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돈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37개 정도라고 볼 때 저희가 지금 31개째 하고 있는데요, 그 중 18개가 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성경에서는 약 2000개의 구절에서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되려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5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가장 큰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이 돈에 관련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비유를 했을 때 청중들의 귀는 솔깃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시네. 여기 달란트는 화폐 단위고,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달란트는 약 15년의 품삯을 얘기합니다. 15년의 품삯. 22달란트는 그럼 무엇입니까? 30년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평생 벌 수 있는 돈이 몇 달란트예요? 2달란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달란트가 나옵니까? 5달란트, 심지어는
5달란트까지 여기 나오죠. 예. 여기선 저희가 모든 재물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다라고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는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쭉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셨다. 그것도 아주 큰 것을 맡기신 것이다. 주인이 자신의 무엇을요? 전 재산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는 그분의 모든 것을 준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위탁하신 달란트는 특별히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선물과 축복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물과 축복의 개념이 달란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란트가요, 제가 계속 보니까 이 사랑의 속성하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더하여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5달란트를 줍니다. 이 달란트는 내가 적게 받았다고 해서 슬퍼할 것이 없어요. 달란트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관적인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의무를 지우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임한 각각 개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오묘, 다툴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맞춰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는. 그리고 이 달란트는요, 쓸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쓸수록. 사랑도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수록 뭐 한다고 해요? 사랑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달란트의 개념 같은 성령의 열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들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들은 성령의 열매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을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을 통해 언어를 통역함.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이에요. 부자 선지자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목사,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은사죠. 은사죠. 그런 선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선물이 교회의 한 사람에게 주어진 바 되면 그 선물이 교회 중에 있다고 말하거나 교회가 이를 가졌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누군가의 은사는 내가 그것을 갖지 않다 할지라도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교회가 가진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대적으로 소유하는 개념이에요, 은사가.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없어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내가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의 구성원이라면 그 교회 사람들이 가진 달란트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2장에 이제 은사에 대해서 쭉 그 달란트, 여러 달란트들을 얘기를 하고요. 그럼 13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형태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본질인 것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원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달란트 얘기를 하고 13장은 사랑. 일은 잘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달란트를 깨닫고 내가 받은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뭘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인지를 모르면 혹은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있으면 달란트를 묻어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사랑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오해해 버리면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여러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러 속성들이 그분의 생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달란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열매가 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물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분의 속성이고 그분의 품성이 성령의 열매고 우리는 그러해서 그 성령의 그분의 그 속성의 그 생명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받았다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달란트를 사랑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종교의 생명이 건강한 정신은 없이 우리가 만약에 그저 종교에 사랑 없는 달란트 그런 것만 쓰고 산다면은 눈멀고 완고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그랬습니다. 달란트는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부으신 것이에요?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만큼을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화인 여사의 글을 보면 그의 한 자매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대에게 너그럽게 베푸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에 뭐하다고 말합니까? 널리 퍼져 있다 그럽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참는 성품과 진실한 성품을 뭐한다고 말하세요?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그러한 성품 품성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달란트라고 하는 것,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뭐 하신 것이에요?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렇게 얘기한다. 내가 내 영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시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무엇이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통해 사랑이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그분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고 은사 위에 은사가 주어졌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요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선물들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땅에서든 하늘에서든 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저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그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이 거룩한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정신, 즉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한 능력을 각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책임이 아니라 신뢰와 사랑의 표상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의심할 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있을까? 한 인터넷에 보니까 친구들, 인간관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각자 담당하고 있는 은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내 친한 친구하고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건 지금 웃자고 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제 친한 목회자 저희 동기들한테 올리니까 저는 2번과 6번이 제 담당이랍니다. 개그와 애교가 너의 담당이다. 아마 각자 여기서 하나씩은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 이 역할을 통해서 그 관계들이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윤활유가 돋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의 은사들이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룹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물교훈의 달란트의 비유는 사실 뻔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달란트가 뭔지를 막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의 달란트를 발견하셔서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무교훈은 몇 가지를 말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능이에요. 이 중에 지능이 높으신 분 있으시죠? 나다 싶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남들보다 지력과 이성과 뭔가를 가르치는 능력, 뭔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언어가 있습니다. 말을 뭐 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 한마디 하려면은 땀을 뻘뻘 흘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시키기만 하면 바로바로 말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또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설득력이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이번에 알았는데 감화력도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영향력, 특별히 말하진 않지만 모본이고 분위기가 되고 어떤 존경을 받는, 그죠? 누군가 따라요. 그래서 이 책에는 실물교훈은 행동, 표정, 옷차림 뭐 이런 것들도 다 감화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간도 달란트라는 것이에요. 시간.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강. 전 이걸 다 보면서 우리 중에 사랑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힘은 공업, 농업, 건축, 직업이 신앙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요. 물질적 자원이, 재산이 많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절한 마음과 애정이 또 달란트라고 합니다. 공감 능력, 감수성, 애정 표현, 정서적으로 잘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걸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걸 너무나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 중에 다 속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실무교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값으로 산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물을 이 세상에 부어주심으로써,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각 사람의 의지와 애정과 지능과 심령을 다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셨다는 거하고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갖다고 하지만 사실 다 그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달란트 받은 것이 적다고 불평하며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달란트를 남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모든 선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 데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가 이미 우리의 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직무를 제자들에게 묘사하시면서 예수께서 자신의 마음을 흥겹게 한 기쁨과 희망을 그들에게 고취시키려고 힘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도움을 인하여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직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는 것이 그 달란트, 그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쓸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받은 그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요 가장 고상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는 무슨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보내어 주셨는데 그분께서는 그 하나의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면서 남을 위하여 그 달란트를 쓰면 그 사랑이 전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전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다 지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한 사랑 앞에 연합이 되면 그 달란트가 다 뭉치는 거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전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며 한 사람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을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달란트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에게 부착하여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으며 그리스도에게서 영양분을 흡수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달란트는 사실 일하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일하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우리가 더 빨리 일할 수 있는 생각을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의무를 생각하면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좀 마음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성령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전부를 주신 달란트요. 성령은 한 분이 주신 것이고 모두의 성령의 은사는 하나 되어 일할 때 진정으로 능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예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사랑했구나. 내 기쁨에 더 함께하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썼던 여러 재림 선배들은 다음과 같이 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을 이렇게 흘러나게 할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실지어다를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인정받는 것이에요. 너가 나와 같았구나.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어야, 그것을 믿는 사람이어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가 잘나서 받은 거라고 하면은 이게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눴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교제가 시작되고 영원한 동행을 하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분의 그 분량,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을 했던 사람만이 그 충만한 사랑의 그 부요 속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베소 4장 11절 13절은 얘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말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은 제가 볼 때는 저 하늘 영광의 왕국일 것입니다.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 칭찬받은 사람들에게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잔치자리가 충만한 그곳일 것이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 성경에는 그것을 달란트의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부분이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죄인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속성의 결론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은 사랑의 회복이요 확장입니다. 달란트의 특징과 같은 개념이에요. 달란트도 쓰면 쓸수록 확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사랑으로 믿으시고 내가 정말 사랑받은 존재구나 하시고 다른 비교하지 마시고 세상의 염려로부터 돌아서셔서 내가 받은 달란트에 감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회약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큰 소망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달란트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끝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깨닫기를 계속 바울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임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알맞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믿으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그 정말 달란트의 비유에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KBS에서 다큐를 보다가 이분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탤런트가 가면서 이제 시골 이제 할머니들 이렇게 보러 가는 장면이에요. 한 어머니를 만납니다. 저희 어머니 보는 것처럼 반갑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팡이가 여러 개 놓여져 있어요. 누가 깎은 것처럼 보이는. 왜 지팡이 이렇게 많냐고 하니까 우리 영감님이 나보고 짚으라고 나무를 다듬어서 그 할머니의 체격에 맞게 쓸 수 있게 문 앞에 이렇게 잘 뒀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니까 돌아가셨대요. 병석에 있으면서 오래 못 산다는 할아버지 생각을 하시고 나무를 베어서 모아두었다가 앉아서 그 아픈 와중에 다듬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할머니를 위해서. 나무도 단단한 것으로 골라고 할머니의 키에 잘 맞춰서, 할머니를 가장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맞추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편하게 짚고 다니도록 키 높이도 잘 맞춰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가더라도 지팡이가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 목록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를 회상해요. 그 지팡이를 보면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신것이 생각나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어르신들 그 당시 그런 거 챙겨주면은 막 이렇게 혼났나 봐요. 남편이 너무 이렇게 아내를 챙기면. 근데 몰래 어른들 몰래 뒤에서 신것을 갖다 주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할머니 사랑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할머니가 추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당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영혼이 있다면 알겠죠 하면서 이제 할머니는 죽으면 하늘 간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하듯이 잘 살고 있냐고 물어보면서 꿈에라도 좀 나와달라 궁금하다 하면서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팡이는 제 생각에는 할아버지가 죽어간 할머니를 위한 사랑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지팡이가 달란트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쓰시면서 할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듯 우리 역시도 우리의 달란트를 예수께서 남겨주신 그분의 사랑이라고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다고 말할 때,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팡이와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 이상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끝까지 이 재림을 견디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는 그 순간에도 성령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달란트는 하나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예요? 슬피 우는 곳으로 떠나가는 공의로운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대로 시작.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할 지식이다. 그것은 품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지식이다. 이 지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할 것이다. 그것은 온몸에 거룩한 영적 능력을 나누어 줄 것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지식이 있으면
그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를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들을 충분히 누리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